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8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품이 넉넉한 신앙이란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전에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른 저녁을 먹기 위해서 콩국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아직 일러서 저녁 장사하기가 일러서 조명도 켜놓지 않고 에어컨도 틀지 않아서 어둡고 후덥지근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지요 했더니 그 밖에 데크에서 먹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저희 일행이 두말 않고 그 집을 나와서 그 옆에 있는 다른 콩국수 집으로 갔어요. 우리 일행이 들어가자마자 그 집 사정도 똑같이 어둡고 후덥지근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불을 켜고 에어컨을 켜주는 거예요. 5분 만에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콩국수만 먹고 나와야 되는데 부치개도 시켜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누가 장사를 더 잘합니까? 첫 번째 집은 아직 저녁 장사가 이르기에 지금부터 불을 켜고 에어컨을 켜놓으면 비용 면에서 손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비용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집은 비용보다는 사람을 먼저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이 훨씬 더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사를 잘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파는 기술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 사람을 어떻게 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필립 델불스라는 유명한 그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장사의 신이라는 책에 보면 그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장사를 아주 잘하는 마지드라는 사람의 한 말을 소개해 놓았어요.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사꾼이라면 모름지기 품이 넉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가끔 죽이고 싶은 손님도 있지만은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장사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손님 중에서 괜히 트집 잡고 막 물건을 막 험담하고 깎고 이러면 그 사람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막 속에서 막 이런 것이 치밀어 올라서 한 대 쥐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고 있어야만이 무엇인가를 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장사꾼의 모습은 품이 넉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손님도 받아주고 저런 손님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품이 넉넉해야만이 장사를 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서 천국을 사려는 진주 장사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장사꾼의 품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짤막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진짜 장사꾼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첫 번째는 좋은 물건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진주인지 아닌지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베트남에 갔더니 진주를 막 팔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려고 했더니 그 가이드가 이거 사면 안 된다고. 이거 양식이고 조금 있으면 값이 자꾸 떨어진다고. 처음에는 10달러 하던 진주가 돌아올 때쯤 되니까 1달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눈이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10달러를 주고 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장사꾼은 이 물건을 좋은 건지 아닌 건지를 구별할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배포가 있어야 돼요. 좋은 물건을 발견하면 저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쫄려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어떻겠습니까?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잖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 만큼 배포가 있어야만이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품이 넉넉해야 돼요. 지금 당장에 이것을 사가지고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미래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구입하는 그런 품이 넉넉해야만이 좋은 장사꾼의 모습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요, 품이 넉넉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래한 신앙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품이 넓어요. 이래도 받아주고 저래도 받아주고 그렇게 다 받아주는 넉넉한 품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오래 했는데 그냥 막 이것저것 따지고 그렇게 한 것은 신앙의 품이 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넉넉한 품을 가진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넉넉한 품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품이 넉넉한 신앙인이 되려면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중국의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이런 흥망성쇠가 빈번했던 그 시절을 5대 십국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5대 십국 시대에 그 한 인물이 있었는데, 이 인물은 5개 나라와 5개 왕조와 13명의 임금을 섬겼던 풍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23년 동안 재상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3년 동안 임금이 몇 번 바뀌었단 말입니까? 13번을 바뀌었으니 얼마나 이 나라가 어지럽고 전쟁이 빈번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23년 동안 재상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자리를 유지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가슴에 품고 있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바람 부는 대로 따라가면 좋아진다, 이런 수풍전호라는 사자성어를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따라가고 저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눕고, 어떻게 보면요, 박쥐와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게 보면 뭐 이 왕조가 쓰면 이쪽에 아첨하고 이 왕조가 쓰면 이쪽에 아첨하고 아부하고, 이래는 마치 지조가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도탄에 빠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목적은 오로지 한 가지, 이 백성들이 이 도탄에서 빠져나와서 안정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이 쓰든 저 왕이 쓰든 그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정치를 잘 해가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23년 동안 재상의 자리에서 머물 수 있었던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되는 것이죠.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을 보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요,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은 몇 나라가 지나갔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단 말이죠. 이 나라 3번 지나가는 동안 다니엘은 총리의 직을 했어요. 왕은 몇 명이 지나갔느냐 하면 4명이 지나갔어요. 5명이 지나갔어요.
느부갓네살 왕과 에울 무르닥이라는 왕과 베사셀 이 세 명의 왕은 바로 바벨론의 왕이고, 그리고 다리오 왕은 메대 왕이고, 그 다음에 고레스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포로 생활이 끝나는 70년에 끝나는 생활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가서 70년 동안 그 왕국의 중요한 직책을 하면서 특별히 총리라는 그 위대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변절자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저 사람은요 지조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 왕조가 쓰면 여기 붙고 저 왕조가 쓰면 저기 붙고, 그런 변절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뜻이 분명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왕이 그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주었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것을 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도 그는 그렇게 협력할 수 있고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목적이 분명하면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품이 넉넉하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쪽도 저쪽도 다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왕과도 결탁하고 저 왕과도 결탁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넉넉한 품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 친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제가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전과자들과 만날 어울려 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교회 오겠습니까? 아니, 다음 주부터 목사님 이 교회 오지 마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난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그것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의 평가와 다른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핵심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분명한 가치를 두고 평가해요. 그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가치가 다한 사람이라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버리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장마철이 되면 비가 자주 오잖아요. 그러면 주일날에도 비 오면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우산을 다 쓰고 와요.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비가 그쳐요. 그러면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난 뒤에 보면 저 현관에 우산이, 임자 없는 우산이, 버려진 우산이 10여 개씩 돼요. 오늘 가실 때 버려두고 가신 우산 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비 올 때는 우산이 가치가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비가 끝나버리니까 가치가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쉽지 않아요. 서운하지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저 가치 없는, 써먹을 때는 다 써먹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조건과 이용에 따라서 가치 있다 없다 그렇게 판별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의 이 사람을 보시는 가치는요 천하보다 귀한 가치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요 주님은
찾고 또 찾으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용 가치가 없다고 버리고 외면하고 무시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가치는 어떤 세상적 조건과 유용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그 가치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조건에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품을 가졌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그 사람을 품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과 목적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품도 한층 넓어질 것입니다.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저 생명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살리는 넓은 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품이 넉넉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방법을 유연하게 해야 됩니다. 식물학자 이나가키 히데히로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전력과 잡초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식물이 가장 중요한 것은 꽃을 피워 씨앗을 남기는 것이다. 잡초는 씨앗을 남기는 부분에서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잡초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는다. 씨를 생산해야 한다는 목적이 명확하므로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흔히들 말하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여기서 서울 갈 때 부산으로 해서 김해로 해서 서해안으로 돌아서 서울로 갈 수 있어요. 동해안으로 돌아서 갈 수 있어요. 중앙고속도로도 갈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도 갈 수 있어요. 어떤 길로 가든지 서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을 이루는 길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MBTI 성격 검사를 하면 ISTJ입니다. ISTJ 성격은 뭐냐면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에서 서울 간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도로로 가야 되겠습니까? 처음 생각하기를 대전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요, 끝까지 대전으로 해서 서울 갑니다. 중간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기다리더라도 그렇게 갑니다. 아니면 저기 김천으로 해서 상주로 해서 이렇게 빠져 올라가는 길이 있죠. 예.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처음 그렇게 계획하면요, 죽어도 그 길로 가야 돼요. 내비게이션에 빨간불이 막 쫙 그여 있어도 막 옆으로 안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한없이 기다립니다. 그 길밖에 몰라요. 그런데요, 꼭 그 길만 있겠습니까?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 가고 고속도로 가다가 막히면 국도로도 가고 국도로도 가다 막히면 하룻밤 자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품이 넉넉하려면 좀 이런 것도 받아들이고 저런 방법도 있고 이런 유연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잡초가 오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씨를 퍼뜨리는 그것을 위해서 자라는 방법도 바꾸는 거예요. 크기도 바꾸는 거예요. 씨를 남길 수만 있다면, 씨를 남기는 목적이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잡초는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서서 활동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살면서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짐승 옷을 입고 먹이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것을 먹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다른 모습을 보이시잖아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런 비난을 들었어요. 한 사람은 먹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한 사람은 먹는다고 비난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한 자들은 그들만의 기준을 세워놓았어요. 그들만의 틀을 세워놓았어요. 그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다 미친 사람이에요. 다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 틀 안에 들어와야만이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치관은 달랐어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형식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데 기준을 둔 줄로 믿습니다. 먹고 마시지 않아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먹고 마시지 않았고, 먹고 마셔야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할 수 있지만 덕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먹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먹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뱀과 비둘기는 공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순결, 삶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순결한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결한 삶을 위해서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게 그 순결을 지키는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는 목적에 한치의 흔들림이 없으셨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다양했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안식일법을 어기는 겁니다. 돌로 때려서 죽여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도로 묻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생명을 구원한 일이라면 안식일조차도,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미 넉넉한 사람은 자기만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어도, 내게 익숙한 방법이 아니어도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생명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지라도 기꺼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넉넉한 신앙은 본질에는 단호하지만 방법에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생명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품고 더 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넉넉한 품으로 유연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끄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품이 넉넉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행동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낙동강 하구에 가면 빠르게 번지면서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 식물이 하나 있어요. 그 양미역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외래종인데요, 이 양미역치가 얼마나 강한지요, 이 식물은요 타감 물질이라는 것을 뿜어냅니다. 이 타감 물질은
해충과 다른 식물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강한지 다른 식물들을 다 뿌리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강한 겁니다. 그래서 한 1년만 지나면 그 주변이 전부 이 양미역치 식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번식력이 강하고 다른 식물들을 죽이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요, 1년이 지나면 이 양미역치가 그 주변을 다 점령하고 막 점점 번져나가는데 더 이상 나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번식을 멈추고 더 이상 번지지 않을까요? 이 양미역치가 뿜어내는 타감 물질이요, 너무 강하니까 다른 식물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번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죽이기 위해서 뿜어내었던 그 독성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그런 독성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미역치가요, 타감 물질로 인해서 자기를 살리고 번식력이 강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것이 참 지혜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도 죽이는 일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뭡니까? 지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래요. 폭이 좁은 사람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틀의 모든 것을 가둬놓고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 다 틀렸어 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죽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자기 자신도 죽이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던 사람, 귀신이 들린 사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딱 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면서 정죄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딱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정도로 품을 넓히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하다, 어떻게 보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기준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저 비굴하고 아첨하고 그런 것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는 생명을 구원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버렸던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오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을 품으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비난했지만 그 품이 결코 잘못된 품이 아니라는 것이 생명을 살려낸 그 바른 행동으로 나타난 열매를 통해서 그 행동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넉넉한 품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이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넓은 품으로 세리와 죄인을 품어주셨던 것처럼 그의 모든 것을 투자하셔서 자신을 죽이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까지 그렇게 품을 넓혀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생명의 구원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선택이,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이 옳았음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내야 할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고 그것을 위해서 방법을 유연하게 해서 행동의 올바름을 통해서 많은 이웃들을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택하심이 분명한 옳았음을 증명해내고 또 우리의 믿음이 옳았음을 증명해내는
그런 품이 넉넉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